문제에 대해서 잘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절의 중간에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요한이 이제 7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제 앞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 7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말미암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결국 뭐냐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보좌 앞에 7 영, 그리고 마지막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각 위에 3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모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7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의 그 환경, 그 시대적 상황이 이제 두 가지 위협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두 가지가 다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 황제 숭배, 그리고 그 종교 제사 이런 것에 불참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심하면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타락한 문화, 이런 크게 두 가지 것이 이제 그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사실 이 세상은 그런 로마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짐승이나 악한 세력이나 뭐 세상 임금, 그런 자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그래서 종말에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말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그랬어요. 7 영. 근데 이 7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봐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없는데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7 영이라고 했는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해 나가려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바탕이 되는 구약 성경의 어떤 예언들, 그런 것이 좀 밑바탕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바탕이 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스가랴서 4장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스가랴서 4장 어떤 문맥이냐면요, 이제 그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제 그 시대 배경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뭐
성벽도 지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스가랴서 4장의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본 게 뭐냐면 7등잔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엔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숫자가 7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7등잔이라는 것이 나중에 여호와의 눈을 가리키는 표현, 이게 전환이 돼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7등잔이라는 것이 의인화돼서 여호와의 눈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여호와의 신을 가리켜요. 제가 자세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렇게 본문을 보지 않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스가랴서 4장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7이라는 것은,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7이라는 말이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그냥 성령님의 7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7이 의미하는 그 완전수, 완전함, 그런 충만함,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써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충성된 증인,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우는데, 이 증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런데 그들의 적대 세력이 그들을, 이사야서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짐승이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근데 그 죽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 본문에 의하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생기로 채워주셔서 살리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증인이라는 어떤 모티브 같은 것이 생겨난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된 아주 충실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의 길이 쉽지가 않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이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목배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전에 말씀드린 게 두 증인이었네요. 그 두 증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제가 이사야서랑 헷갈렸어요. 그 두 증인 이야기가 그거예요. 증언을 하다가 짐승들하고 싸우게 됐는데, 짐승들이 그들을 죽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리시는 일,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건 어쨌든 상징어로 이렇게 차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증인의 모델이신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베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상황으로서는요.
그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얘기를 하고,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겠다 이런 메시지는 좋은데,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 되어 주셨고, 근데 그 증인으로 살다가 잘못하면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은혜와 평강을 준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인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처럼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 그냥 중립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땅은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땅 위의 임금들. 땅 위의 임금들인데 어떤 임금들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임금들의 같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 세상의 임금들 머리 위에 계시다. 이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상황은 상당히 어두운 거예요. 고통이 있고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득세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이것이 은혜가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죽음을 앞뒀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의 샘플,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 부활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면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처럼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일찍이 다 아는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서를 보시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건 구약에도 동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스라엘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시키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들을 이끌어내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 귀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2단 강의를 했잖아요. 2단에 몇 국산, 미국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열심히 일주일에 2, 3일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파수대 전도지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신천지는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가톨릭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중세 가톨릭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열심히 그 덕을 쌓아야 그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렇지 못하면 연옥이라는 어정쩡한 곳에, 그 연옥은 천국보다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옥이 붙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은혜가 없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바뀐 상황에서는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먼저 해방시키셨죠.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비효율적인 방법인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 뭔가를 주겠다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이 크면 정말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열심히 하는 자,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효과도 부작용도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 참 더하더라, 뭐 더 진상이더라, 더 뭐 고약하더라. 근데 반면에 뭐랄까요, 공로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선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상냥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욕을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약간 이런 점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잘하면 죄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러면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증인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절을 보시면 이게 어떤 서두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7, 8절이 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7절도 보시면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한 구약의 본문이 바탕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 7장 13절이고 두 번째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구약성경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앱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시면 다니엘서의 이게 그 7장의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한 세력들을 이제 심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그런 왕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냐면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그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대관식, 즉위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즉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주권을 받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볼 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구름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짧은 이 문장에 어떤 것이 바탕으로 되어 있냐면 이 다니엘서 7장 그리고 13절 14절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즉위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하의 부분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이 바탕이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스가랴 12장의 문맥은 뭐냐면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어떤 세력들, 그 이방 세력들, 열국들 이런 것을 물리치세요.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은총과 강구를 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찔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찔렀다는 표현은 뭐냐면 왜 그 배신자들이 등에 칼을 꽂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등을 탁 치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찔렀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찌른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거예요. 다시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하는 게 아주 심하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예, 다시 계시록을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부분이 바로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와 다른 점이 뭐냐면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얘기했어요. 뭐 다윗의 집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 찌르고 누가 그거 보냐면 각인의 눈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두 가지가 보는 거예요. 찌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각인의 눈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요, 그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여기서 각인의 눈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족속, 말 그대로 모든 족속,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이, 이 문구가 어디에 똑같이 적혀 있냐면 창세기에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 같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 맥락을 볼 때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다가 이것을 보면은 좀 생뚱맞게 보일 거예요. 갑자기 찌른 자들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인데 이 찌른 자들은 바로 스가랴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찌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든 열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바탕으로 볼 때 지금 이 7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 또한 예상이 되냐면 이 각인의 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몰랐다 또는 배신했다 또는 너무 악하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간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곡하는 일이.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스가랴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누구를 찌른 대상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름 타고 오신 분은 이제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시는 분, 이 세상의 왕위를 받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입니까? 누가 찔렀습니까? 이렇게 푹 하고. 로마 병사가 찔렀어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으로 푹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7절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 3명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죽었고 이 두 사람은 아직 생명줄이 좀 있는 거예요. 아직 조금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 처지니까 이제 그때 숨 막혀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 다리가 온전하게 됐다, 뭐 이런 것이 성취됐다, 뭐 이런 거 하나가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로마 병사가 옆구리 쿡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쿡 찌른 것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인용한 구절은 어디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가 찔렀어요. 그러면 그 요한은 그 사건이 구약의 예언 스가랴서 12장 10절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12장 10절 전체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줄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적대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은총을 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자기를 배신했던, 자기들이 찔렀던 그 상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는 로마 병사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로마 병사는 나중에 뭐 소설을 쓴다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찔렀던 분이 하나님 진정한 메시아였구나는 걸 깨닫고 다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또한 여기에서 단순히,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찌른 자가 로마 병사잖아요. 그러면 너무 또 그 대상이 제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 찌른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각인의 눈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십자가에서 찌른 그 병사가 찔렀을 때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고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무엇이 시작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이방인을 포함한 거지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찔렀던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진정한 메시아였구나를 깨닫고 다시 바라보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건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이겠죠. 나는 알파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난 A부터 Z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가부터 하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터 하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있는 거 나다라, 이거 다 빼먹은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야. 한라부터 백두까지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아까 5절에서도 그랬잖아요. 5절 맞나요? 아무튼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다시 올 자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동적으로 이 역사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전능한 자다. 이건 약간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표현할 때 전능한 분이다. 만군의 주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살펴보건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싹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고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그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가 말도 많이 더듬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참 서툴고 그런 거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 글로 된 거를 내용을 다 이해해서 그림을 본다면 정말 웅장하고 정말 뭐랄까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우주적인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지금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너무나 이 문자와 우리의 마음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참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의 현실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감히 제가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단이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참 어떻게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은혜 받는다, 또는 그 14만 4천에 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보면 막 열정이 엄청나요. 막 열정이 엄청나서 막 자기 직업과 재산과 이런 것도 막 다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더 큰 자유가 있는데 그만한 열정이 없어요. 물론 그것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참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7절에서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더니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그 몸을 그대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으로 오신대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구약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이 막 이렇게 영광이 막 있을 때 구름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도 영으로 오시는데 구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뭔가 구름인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도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구름의 어떤 영적인 속성인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신천지는 주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자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이만희에게 임재를 해서 그가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포장을 하려면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고, 그 구름에 뒤섞여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또 그를 찌른 자를 볼터이요 그랬잖아요. 그를 찌른 자를 볼터이요 그랬더니 그 찌른 자를 볼터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이만희가 재림 예수잖아요. 재림 예수인데 재림 예수에게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자는 그 재림 예수를 찌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유치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구약의 스가랴서의 그 본문이 바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랑곳 안 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 재림 예수를 찔러는, 반대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어요.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찌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겠죠. 그리고 또 이건 참고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냐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구름대 같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지 전천년설에서는 재림이 두 번 있어요. 먼저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이 있어요. 공중재림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다가 공중에서 착 멈춘 거예요. 좀 멈춰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휴거가 일어나요. 들어보셨어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밥 먹다가 사라지고 이런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휴거가 일어날 때 그 사람들 누구냐면 1차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뿅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상 재림하시는데, 그때 지상 재림하실 때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하면 7년 동안에 혼인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예수 이제 우리 그 교회를 신부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신부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고 막 풀풀풀 이렇게 오니까 그 모습을 구름대와 같다.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각인의 그 찌른 자, 이 얘기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이 이루어진 걸로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먼저 유대인에게, 말 그대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지상재림 하실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막 울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니까 막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막 뒤에는 막 성도들이 막 그 나풀나풀 막 흰옷을 휘날리면서 막 내려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무서워서, 두려워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지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종말에 있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저자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상의 구주는,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위로를, 힘을 내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게 관심사가 아니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마치 의무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메시지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역경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은, 또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